아멘.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그 13번째입니다. 나아만과 어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사실 이게 연휴입니다. 갑자기 연휴가 왔어요. 저희 학교도 그렇고 우리 막내 유치원도 쉬더라고요. 금요일 쉬더라고요. 토요일 주일까지 이 계속 휴일이 한 5일 정도 이어지던데 정말 놀러 가기 좋은 때인데 이렇게 여러분 오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 이 밤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방인 중에 가장 우리가 그래도 잘 아는 사람 하면 이 나아만일 거예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마니 형님이 나병이 치료받은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소망을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치유 이야기 이전에 나아만과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먼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군대의 우두머리,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운 공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이 아람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가 얼마나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인물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총 13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13번. 전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13전 5승 8패예요. 13전 5승 8패. 이스라엘에게 5번을 이기고 8번을 졌습니다. 그 5번의 승리 중에 큰 승리가 바로 이 나아만이 이끈 승리였어요. 그는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챙겼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그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에게 그야말로 전리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쟁 포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다라는 이 사실은 나아만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 알 수 있죠. 반면에 이 불쌍한 이스라엘 소녀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소녀는 아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간밤에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이 소녀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슬퍼해주지 않을, 말씀드렸죠, 전리품이라고요. 당시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이 두 사람입니다. 모든 이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아만, 그리고 이방 땅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녀. 이 둘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이유로, 누구로 인해 이렇게 양극단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나아만의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1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 소녀, 이스라엘 소녀가 처해 있는 이 현재 상황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나아만은 큰 용사로 존귀함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소녀를 정말로 천한 이방 땅의 종으로 만드신 장본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섭섭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섭섭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오히려 더 다행스러운 일이고 더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믿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이 소녀의 인생은 앞으로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바라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눈으로 볼 때요, 내가 볼 때 정말 악한 사람이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도 있고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여러분. 반면에 정말로 신앙도 좋고 몇 대째 신앙의 그 명문 가문인데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잘 되고 안 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내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 저 이 사람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저 사람 인생은 왜 저래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이고, 그 생각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현실, 그것만으로 판단해버린 아주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던 요셉, 다윗, 또 다니엘의 인생,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극한의 이 고난을 겪은 그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정말 고생뿐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이지?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했던 그 순간들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과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인생은요, 늘 그 순간들을 넘어왔고요, 건너왔고요, 이기며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장대한 긴 역사 가운데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그 순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 더군다나 우리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속에서도요, 그 인생 전체는커녕 내 발 앞에 한 치 앞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아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게 태양계를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사실 저런 거리는 아니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거리를 한눈에 볼 수는 없고요, 사진으로. 그냥 좁혀 놓은 겁니다. 태양은 너무 커서 사실 그림에도 다 못 그려놨고, 그 세 번째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이 그 비율에 따라 그려놓은 지구입니다. 지금 인간의 그 과학 기술로는요, 태양계 끝까지도 갔다 못 와요. 그만큼 큽니다. 저렇게 보여도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요, 빛의 속도, 빛이 나아가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8분 거리예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로켓인 태양 탐사선 파커라는 태양 탐사선 로켓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속 4만 킬로미터로 날아가요. 시속 4만 킬로미터로 날아갔을 때 지구에서 태양까지 156일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저런 태양계, 저런 이 항성, 별,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런 태양계가 우리 은하 안에 6천억 개가 있습니다. 6천억 개. 저런 항성이요, 6천억 개가 모여서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미리네. 그 우리 은하가요, 약 50여 개가 또 모여요. 우리 은하가 50여 개가 모여서
국부은하군을 형성합니다. 그 국부은하군이 6천여 개가 또 모여서 천여짜리 은하단을 만듭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단이에요. 천여짜리 은하단. 그런데 그 천여짜리 은하단도요, 전체 우주에 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우주입니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알다 보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놀랍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8편에서도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속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긴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맞냐 틀렸냐,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냐 잘 안 되냐, 감히 우리가 판단하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장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말이죠. 지금 당장은 이 아람과 나아만처럼 악한 사람의 승리가 부조리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소녀의 고생처럼 믿는 사람의 고생이 부당해 보여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로부터 한 10년만 지나도 상황이 바뀌거나 역전이 되어서 내가 그때 그랬지, 나에게 그런 때도 있었지, 그때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것은 정의를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를 그의 섭리를 따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가장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그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이끄시는 최고의 여정입니다. 훗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크고 존귀한 큰 용사 나아만에게도 이 오게티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치의 피부병, 나병입니다. 이 병은 그 대단한 용사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디 선뜻 나서야 될 자리가 많은데도 선뜻 나서기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도 아마 몸을 다 가리고 다녔을 겁니다. 몸이 썩어가고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귀, 최고의 명성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대단한 큰 용사도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자신의 칼날 아래 여러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이 장군도요, 자신의 몸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요,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 인생을 두고 한 숨과 같다 했어요. 내뱉는 숨과 같다. 손으로 움켜잡으려는 연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존재가 하나님 없는 나약한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대조되고 있는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지혜도 없고요, 조금의 부기도 없습니다. 손톱만큼의 권력도 없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소녀. 하지만 나아만에게는 없고 그 소녀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녀가 보기에 정말 대단하고 하늘 같았던 이 주인이요, 나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 아무런 해답도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소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툭 던지듯이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고치다라는 말이 라파,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에는요, 단어에는요, 그냥 이 현상을, 이 병을 고치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치고 완전히 이전의 그 모습, 나만으로 치면 그 명성에 걸맞는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라파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소녀의 말에는요, 지금 나만이 여기는 인생 최대의 문제, 이 큰 문제를 전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요. 아유,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도 문제는 문제 축에도 못 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그 옛날 개그 콘서트에 봉숭아 악당에 그 연변 총각 모르세요? 우리 연변에서는 이런 문제는 문제 축에도 못 깁니다.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잊어버리세요. 방금 제가 한 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예, 이 소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유, 이 정도 나병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앞에 딱 가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인데요. 아쉽네요.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님 앞에 가면 참 좋겠어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서 아는 지혜입니다. 이 소녀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나아만의 병을 고치고 그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처지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해답을 아는 자의 자신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확신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다 가진 자의 당당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짱이에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짱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게임 오버,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조르고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구역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힘든 분이 계셨거든요. 이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홀로 이렇게 양육하고 정말 또 힘든 일이 닥쳐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 한 여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제 인사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차를 다 이제 교회 본고를 타고 다 안녕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 계신 이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안 되노니까 막 그런 말씀하셔. 아유 어떡하면 좋노 저 힘들어서 어떡하면 좋노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그 당시 많으시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자아는, 여기서 자아는 이거는 저에는 이런 말이에요. 저에는 그래도 자아는 늘 기도하니까 해답이 있다. 괜찮다.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늘 기도하니까 해답이 있다. 괜찮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자안이 조용해져. 진리에 대한 숙연함,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의 그 주장에 동의하는 동의의 침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처럼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하나님께 얘기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는 자의, 가진 자의 자신감으로 사십시오. 내게 있는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덩치로나 가진 무기로나 경험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10대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아까 그 어린 소녀도 그렇고 이 다윗도 그렇고요. 아주 뭐 보통의 당차입니다. 자기 무기는 뭐라고요? 칼과 창이 아니라 내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자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거 하나님과 얘기된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자기가 세운 디테일한 계획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온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지막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단합니다. 예. 이 싸움은 이제 누구 싸움이 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대견하면서도 기가 차면서도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예,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냅다 골리앗을 향해 달립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리면서요, 손에 들고 있던 돌을 그냥 던져요. 이 급박한 순간, 지금 이 순간 제일 급한 건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골리앗일까요? 제일 급한 건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제일 급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존재와 능력이 지금 이 싸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돌이 빗나가기라도 한다면 다윗이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이 선포한 대로 행하십니다. 다윗의 손을 벗어난 그 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대로 가서 골리앗을 명중시키시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온 블레셋과 이스라엘 앞에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나의 문제는 이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천국의 금 대접 위에 올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이스라엘 소녀처럼 말하십시오.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축에도 못 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연변 말투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훗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